간증을 해보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국어로만 하다가 예, 한국어로 이렇게 카메라에 서서 한 적은 거의 없어서 도중에 말이 문맥상 이상하다 혹은 단어 선택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귀엽게 넘어가 주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1월 13일이잖아요. 벌써 제가 한국에 온 게 만으로 딱 오늘이 1년이 됐어요. 근데 2020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제가 한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뭔가 현실감이 약간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시차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도 참 인천 성덕교회 와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렇게 한국 비행기를 딱 14일 날 탔는데 내리자마자 너무 한국에 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뭔가 중국 생활에 있어서 약간 지침도 있었고 뭔가 한국에 오면은 좀 안락함, 편안함이 좀 더 커서 좀 이번에는 오래 있고 싶고 들어가기 싫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로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해서 보면은 최악의 저한테 있어서는 최악의 한 해지만 근데 반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밑거름이 되게 크게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국적을 2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고향은 경기도 안산이고요. 안산 토박입니다. 공교롭게도 안산에 대한 지리를 전혀 모르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가 중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한국말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떠한 단어나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외워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심지어 지금 직장에 제 사수가 조선족이에요. 그분한테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예. 굉장히 그런 언어적으로 참 미흡하고 또 그런 능력이 참 안 되는데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중국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는 언어적으로 어떠한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렇게 저는 그런 부분에 참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유년기 때는 참 유복한 생활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뭔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알아서 부모님께서 컴퓨터를 사주시고 뭔가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을 텐데 했는데 부모님께서 핸드폰도 사주시고 그런 되게 유복한 생활을 해서 부족함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운동을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탁구, 볼링, 축구, 겨울 되면은 각종 뭐 스키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아버님께서 점심 때 저를 데리고 어느 학원을 내려가셨는데, 그게 태권도 학원이었던 거예요. 네, 운동을 많이 배웠는데 유일하게 태권도 학원을 7년씩이나 꾸준히 제가 다녔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태권도 이름이 뭐냐면 선교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어렵지 않은 단어여서, 물론 그때 어린 나이에서 선교라는 뜻은 몰랐지만 그 태권도 학원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태권도가 딱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시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 두 번에는 격투기. 지금 저희 올림픽에 채택된 그런 격투기인데, 거의 선교 태권도는 남들에게 시범을 보이는데, 뭘 시범 보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태권도로 표현을 해서 각 국내에 여러 곳 행사장을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활동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거기서 태권도 학원인데 말씀을 가르쳐요. 예. 그런 생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교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어렵다,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아마 2004년도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2003년도에 어머님께서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중국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참고로 제 이모부가 김철회 형제님이에요. 아마 김철회 형제님이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중국에 갔을 때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김철회 형제님 첫째 아들 바나바랑 같이 갔거든요. 김바나바 형제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이유는 그때 되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고, 제 첫 번째로 제일 꿈꿔왔던 것 중에 비행기를 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로 흔쾌히 알겠습니다고 했는데, 바로 간 것은 아니고 어머님과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1년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4년도 2월 20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소천에 하셨지만 서명수 형제님께서 그때 당시 중국 하얼빈의 아성이라는 곳에서 갈릴리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20날에 중국을 처음 가게 됐습니다. 첫 느낌은 그냥 엄청 춥다. 지금과 그때는 또 다르게 굉장히 춥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놀랬던 건 그냥 한번 숨을 쉬었을 뿐인데 안에 있는 콧물이 모두 얼어버린 그런 충격적인 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른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참 척박한 환경과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얼빈에 14년간 있으면서 그렇게 건강과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갈릴리 학교를 이제 16살 때 갔는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녔던 모든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다 위에 형들과 누나들이죠. 지금은 다들 40대 중반이 된 형들과 누나들이 지금도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 그 날들이 어디냐라면 갈릴리 학교 때였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7시서부터 8시까지 이제 조를 편성해서 구도자든 구도자가 아니든 같이 큐티 나눔을 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PC방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때 당시에 아성시라는 곳은 거의 농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 아니면 공부 아니면 교제. 예,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공부하고 오후에 교제하고 운동하고 저녁에 교제하고, 이게 이제 맨날 반복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버스에 벨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뭔가 벨을 누르면 다 저를 쳐다볼 것 같고 무섭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는데 큐티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이 큐티라는 것이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승으로도 성숙하게 가져온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뭔가 갈릴리 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교육을 받는 과정이 뭔가 제게 있어서는 약간 색다르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어떤 캠프나 어떤 구원 같은 것들을 같이 교제할 때는 굉장히 짧고 굵게 끝냅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대부분 그렇게 그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간 구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를 이렇게 어떻게든 빨리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캠프나 이런 데 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친히 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식의 이제 말씀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배웠는데, 갈릴리 학교에서 딱 가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근데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매번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면서 뭔가 죄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그런 어떻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게 대표적인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 있잖아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했으니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또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터진 운동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한 주제를 가지고 거의 4개월 동안을 깊숙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너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고, 두 번째, 네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깊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게 되는, 저절로. 예. 그래서 되게 뭔가 저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배웠던 부분들과 달리 그런 죄에 대해서 깊게 다루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배우더라고요. 참고로 로마서를 같이 이렇게 배우는데 가르치신 분들은 누구셨냐면은 북한 분이었어요. 북한 분 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갈릴리 학교 오셔서 했는데, 참 말씀을 분별도 되게 좋으시고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 분인데 북한 분에게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당연히 저보다 잘하고요. 배웠는데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9장서부터 12장까지는 뭐 이스라엘의 회복, 그다음 13장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한 6개월 동안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작업이 죄에 대해서 깊게 배우다 보니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에 뭔가 머릿속에서 얽매였던 것들이 이제 저절로 풀어지기 시작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되게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죄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고 배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풀으니까 제 안에서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고 전에 들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완벽하게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 말씀이 되게 뭐라고 할까 말씀을 보고 싶고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저절로 어떻게 보면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 갈릴리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자들도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제가 16살이니 부모님이 방학 때 애가 돌아오더니만은 180도 변해서 애가 돌아와서 모든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안산동부였었거든요. 모두들 이제 다 깜짝 놀래시고 갈릴리 학교에서 이렇게 애가 변해서 왔구나. 어떻게 저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너한테 속아서 내가 갈릴리 학교 갔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 하는 모든 학생들 변화를 시키면서 참 많이 부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님께서 같이 이제 중국으로 오셔서 한 3, 4년 같이 살았어요. 이제 아성에 있는 곳에서 이제 하얼빈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중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중학교도 나오고 하얼빈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하다가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한국 모임이 따로 있었고요. 중국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 몰랐죠. 아예 몰랐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중국 모임이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거기도 인원도 적고 우리가 좀 필요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깝다. 저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거기 있는 모임 제가 정말 친한 형제 자매님들 다 거기 있고 교제하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참 모임 안에서 방황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20살이 됐는데 학생회를 맡고 청년회를 맡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같이 이렇게 가정 모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많이 부담도 되고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 정말 한국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배우게 되면서 참 제가 부족했던 것들은 저 스스로 많이 거만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제가 계속해서 중국인들을 이제 섬기면서 그때 한국 모임끼리 있었던 곳들은 참 안타까웠던 건들은 4, 5년을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어로 말씀을 못 봤어요. 중국어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고 못했고 예배도 못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 오래 있을 줄 알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중국인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인도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있다가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부모님께서 이제 치과를 배워보는 게 어떻냐라는 권유로 이제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치과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추천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의 의사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한 그런 충성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안 하려고 하고 인기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매년 의사들이 죽어납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졸업을 하고 중국에서 의사를 했다 할지라도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저희는 이제 다니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물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고 처음에 구원 받을 때서부터 뭔가 추수할 것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깊게 와서 이제 어떤 저도 모르게 당연히 선교라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거와 연연하지 않고 의사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의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의대를 다니는 그 중국 학생들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인구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국의 그 학업은 딱 이겁니다. 잘하는 사람만 앞에 앉고 못하는 사람 저리 가. 이런 식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 학교에 인재가 한 명만 나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학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국보다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가고 어떤 각종의 체험들을 하지만 중국에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생활과 중학교 생활은 정말 고단했고 힘들었어요. 그런 학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이들이랑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걱정도 있었지만 꿋꿋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군대 갔다 와서라도 참 진로를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제는 뭐랄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저 밑에 한 살 남동생이 있거든요. 동생도 대학 다니고 저도 대학 다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의학을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고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계획은 나한테 있지만 진짜 뜻은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가운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서 요거라도 좀 얼마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구걸하러 간 거예요. 원무과에. 근데 원무과에서 어, 말을 하기는 너 학비 다 냈어 라는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학비 다 넌 냈어, 처리됐어 라고 한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까 전산 처리 오류가 난 거죠. 예, 제 것만 전산 처리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 다른 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예, 항상 뭔가 그때 당시에는 뭔가 항상 절벽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됐고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역시 걱정이 앞섰는데 뜬금없이 외삼촌이 오셔서 학비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몇 년을 수고하든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게 하면은 그만하고 그 뜻대로 다시 행하자 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그때서부터 들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하되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하자. 또 하나 문제였던 거는 중국의 성도님들과 같이 하면서 저의 문제였는데, 이게 뭔가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툭 하면은 저를 이방인 취급만 하고, 아니 10년이 됐는데도 똑같이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어떻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제 스스로 저희 하얼빈 교회 성도님들을 이 말씀의 진리로만 판단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로밖에 안 봤던 저의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임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가기도 싫었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 그 중국분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는 입장은 항상 이방인이었던 거죠. 어차피 떠날 사람, 어차피 갈 사람, 어차피 쟤는 여기 계속 남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거라서, 뭔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라도 성도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생각들이 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있었지만, 네, 또 그 뜻 가운데 안에서 열심히 제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이제 점점점 이제 20대 중반 후반 가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많은 형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결혼을 해라. 중국에서는 불가능이다. 네가 그걸 한 달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고 포기하고 빨리 와라. 많은 형들이 경험으로 많이 해줬어요. 예. 그 중에 실명을 대지면 김진우 형제님도 있습니다. 예, 진우 형제님이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예. 참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형제님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형제님이고, 조야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자리 잡아라.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고, 저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 결혼이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뜻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인을 위해서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자매면은 된다 라는 한 가지였거든요. 제가 참 무식해서 그거 말고는 뭔가 뭐 디테일하게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거 하나면 된다, 나보다 나이 많아도 뚱뚱해도 진짜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하얼빈 모임에도 많은 자매들이 이렇게 한국 자매들이 왔다 갔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자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모두 자기 스펙을 위해서 왔었고 그러다 이제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자매를 보내셨더라고요. 예, 가해 자매를 이렇게 보내셔서 딱 왔는데 자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저희 중국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달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챙기고 먼저 걱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야. 이게 하나됨이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그 자매 어떻게 보면 저희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매면 내가 여기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섬기고 있겠구나. 때마침 물어봤죠. 자매 뜻이 뭐야? 라고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나는 여기 온 이유가 중국인을 섬기기 위해서 좀 더 나가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왔다. 예, 그 한마디에 2달을 매달렸어요. 제가 그 한마디 붙잡고 이 자매면 안 되겠다. 이 자매 아니면 더 이상 기회 없다. 지호야 빨리 잡아라 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 자매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그때 제 상황은 뭐냐면은 지하 2층에 한 방에 8명씩 이렇게 자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그런 기숙사였거든요. 그런 데서 사는 환경이었어요. 당연히 돈도 없었고 졸업도 아직 한 1년 남았는 상태에서 교제를 하다가 그냥 같이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 방학 안에 결혼하고 돌아온 거죠. 결혼하고 돌아와서 이민 가방 2개 들고 수중에 딱 300만 원 들고 집도 없으니 그때서부터 집을 찾아 다니고 그때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찾은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7층이에요. 근데 한국의 7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진짜. 1층이 거의 3m 50? 그래서 7층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많이 고생을 했죠. 첫째 임신을 하면서 그럼 왔다 갔다 했었고 거기서 1년 반 살고 또 이사 간 게 한 단계 아래 6층에서 그때 이익증진님 고생이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저희 성덕교회 저희 하얼빈 그때 교회는 또 이제 7층 8층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모임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섬겼던 것 같아요. 자매도 되게 외롭고 힘든데 정말 잘 버텨주고 정말 하기 힘든 그런 타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학생회가 청년회가 부흥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 토요일날 와가지고 자매가 직접 요리해서 먹이고 매주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하지만 구도자도 그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되게 좋아했던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로님의 마음을 많이 좀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모임에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 성덕교회 장로 형제님들은 무진장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편해요. 어떻게 보면 하얼빈 모임에서는 뭔가 책임감이 되게 컸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하라고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감사하고 또 앞서가신 형제님들을 보면서 배우고 그래서 되게 좋고 행복하는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참 거의 끝날 때쯤에 14년이라는 생활 속에 처음으로 중국 자매님들과 형제님한테 지효 형제 이제서야 중국인 다 됐네 라는 말을 듣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말이 되게 싫었는데 그 말이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노력을 했던 건 헛수고였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이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한족과 조선족은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왜 유대인과 헬라인이냐 다 하나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한족과 조선족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하나가 되기 힘든 상황이고 그 안에 어떤 역사적인 이유와 깊은 갈등 속에 있어서 그게 모임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장로현재님이 조선족인데도 불구하고 한족이 그 안에서 순종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족이라는 그 민족성은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산당 안에서 조선족의 당원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한족이 굉장히 세고 굉장히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그런 모임 안에서 그런 환경 안에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게 모임의 장로인지는 조선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됨을 보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1월 14일 날 설을 보내러 왔다가 지금까지 눌러 앉아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이 있다가 굉장히 근심한 마음이고 지금도 아직 적응 중인 생활 속에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자매를 보면서 성덕교회에서 참 같이 모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시온 형제님이 항상 저 오면은 지효 형제 빨리 와서 여기 와서 모임 생활 해야지. 그냥 장난스러워 매번 그랬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진심 어림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도와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저희 모임에 제가 있었던 하얼빈 모임에 장로님도 여기를 왔다 가셨어요. 재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나 봐. 자매님들의 섬김에. 원래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런 모임에 와서 난 지체로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집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는데 참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힘들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애를 집도 챙겨주라, 직장도 챙겨주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랴, 참 힘드시겠구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시겠더라고요. 참 다행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인 걸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서부터 2달 동안 다니엘서를 깊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깨닫는 것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때서부터 뭔가 확신이 들었던 거는 내가 어딜 가도 심지어 오기 전날, 여기 한국 오기 전날 한국 유학생이 딱 3명밖에 없었어요.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끼리도 무슨 논의를 했냐면 밥 먹으면서 너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막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라고 하면 하는 생각 의지도 있고 자매가 힘들어서 돌아오면은 난 돌아올 의상이 있다. 당연히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예, 그 토론을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사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저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학을 공부하면서 다 아깝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당연히 물론 아깝죠. 예, 안 아깝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를 다 바친 거고 그걸로 목표를 했었고 그것만이 이제 저의 살 길이다로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사전에 미리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사전에 또 많은 교제 가운데 하심으로써 뭔가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죠. 제가 힘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낚시 업체에서 이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기획이라는 일도 모르는 제가 거기서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구나 보면서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한국 생활을 수십 년간 하시고 직장 생활 몇 년 동안 계속 하시고 있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뭔가 제 안에 위인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이 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대단하구나. 저는 한국에 오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다 꿋꿋이 해내가시는 앞서가신 형제님들을 보면서 참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송두교회 보냄으로 인해서 참 많이 교제도 하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인천 성도가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생각나시면 또 하얼빈 교회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하얼빈에서도 아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된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